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런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이유는 부활의 사실을 아직도 잘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부활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금세 승천해 버리시면 부활의 사실이 부정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확신을 갖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이제 아주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승천하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더 생생하게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체험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1절 말씀에 보니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6장 19절은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냥 지나가면 곤란합니다. 그 뜻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우주 공간에 펼쳐진 하늘, 스카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이 하늘은 전혀 다른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지고 끝없이 높은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전혀 다른 장소인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즉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기에 장차 우리도 그곳으로 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따라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편은 공간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공간적인 우편과 좌편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므로 공간적인 의미로 좌편, 우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편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 위엄, 영광,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갖고 계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본래의 위치로 복귀하신 거지요. 이런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언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인생과 우주 만물을 구워보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면 되지 굳이 하늘로 승천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 권세, 이걸 가지고 그냥 지상에 머무시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승천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와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적인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은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연합 관계를 맺고 영적인 교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령 두 남녀가 서로 포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아주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이처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아직도 육체를 갖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면 여러분 극히 제한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로 있는 한은 시공간적인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통해서 누구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실 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승천해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는데 52절부터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예수님과 안 계시니 어떻게 두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오히려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자로 바르게 살아가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를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면서 놀라운 이적이 따르는 겁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함으로,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각종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동행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뭘 하시고 계시다고요? 통치 사역을 하시래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적 권세를 가지시고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주의 질서가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 아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아래 만물입니다. 만물에는 인류와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와 머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사와 인생 만사가 예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활동,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과 활동 역시 예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총사령관으로 지휘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정비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유혹을 따라가고 세상의 헛된 소리 들으면서 살면 엉뚱한 길로 가요. 방황하다가 마침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어느 의학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어느 여인이 5살짜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점술가를 찾아갔어요. 점술가가 그 아이를 보고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 애는 43살까지밖에 못 살겠네. 43살만 산대요. 그 말이 그 아이의 가슴에 빗으로 꽂혔어요. 나는 43살밖에 못 산다고? 아유, 나는 기껏 살아야 43살이로구나. 점술가의 말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늘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43살이 가까워지면서 그 마음이 점점 더 초조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43살이 돼서 그 사람 사망했어요. 사인은 마약 중독이었어요. 그는 사후 세계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지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가수예요. 그 어머니가 어릴 때 5살 때
점 보는 사람에게 갔는데 그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애는 43살밖에 못 삽니다. 그 후에 그 아이는 그 말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점술가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정말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말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과 헛된 소리에 끌려다니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운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운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운이 나쁘네, 운이 좋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인생은 미리 녹화한 것을 이제 틀어주듯이 정해진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라이브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통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살아갈 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 사역을 하십니다. 무슨 사역 하신다고요? 대언 사역. 대언이란 변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된 후에도 자주 죄를 저지르는데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면 정말 불안해집니다. 이런 의문들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대언 사역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해도 아버지께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로 저런 인간들 때문이 아닙니까? 저런 사람들이 범한 죄를 내가 짊어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야죠. 예수님께서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이지만 오늘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음 푹 놓고 방종하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대언 사역을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을 갖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 고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때때로 미련하고 둔해서 엉뚱한 내용으로 잘못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망할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미리 좋은 데를 다 마련해 놓고 계시는데 엉뚱한 회사에 취직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예수님이 중간에도 기도의 교통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또 우리 자신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대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므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애태우시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이거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지금 목이 좀 힘들어서. 여러분, 제가요 중국에서 이식을 받으러 갔는데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과연 수술이 이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마음도 들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나요.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시간 날 때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이제 릴레이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저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이제 아픈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러면서 제가 작은 소리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곡이 좀 청승 맞은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통역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 사람 저거 무슨 노래인데 저렇게 청승맞게 노래를 부르느냐고.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누구의 기도보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김종숙 권사님이 떡을 내신대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떡을 내시는 것 같아요.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돼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준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김종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더 김종숙 권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오늘 이만큼이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천국에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생생하게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에서 일하시지만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지상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시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같이 부르겠습니다.